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에서도 여전히 마찬가지였습니다. 타락의 도시 고린도에서 홀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영적으로는 굉장히 무거운 일이었고 혼자서는 감당이 어려웠습니다. 그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랬지만 하나님을 너무 잘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오히려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여기서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조직적으로 아주 일사불란하게 바울의 명예를 훼손하고 욕설을 퍼붓고 저항하는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반응이 6절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나는 깨끗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옷을 털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을 지나가고 나면 항상 돌아와서 옷에 먼지를 트는 그런 예식과 비슷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성별의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이방의 어떤 안 좋은 것들은 묻혀서 돌아오지 않겠다 그런 일종의 성별의식을 했는데 바울이 옷을 털었다는 것은 그런 성별의식과는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면서 만일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집에 옷을 털고 나와라 그런 얘기를 주님이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집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마라 그런 뜻인 것이죠. 이런 의미로서 바울은 옷을 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미련을 갖지 않겠다 그런 뜻이 되겠지요. 그런 공개적인 선포가 옷을 털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의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에게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것이지요. 황량한 들판에 물이 흐르고 있는데 사람이 기진맥진해 갖고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그 책임은 물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그 물을 마시지 않은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제는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복음의 우호적인 이방인에게 더 주력하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에서 적대적이고 방해하는 유대인들과 더불어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애물이라고 생각하고 돌아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그 결과가 그 다음 이어지는데 7절을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한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분명히 이방인이죠. 디도 유스도라는 그 이름의 뜻을 단어를 보면 확실한 이방인인데 로마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황을 보면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인데 종교를 개종한 것이죠. 유대교로 종교를 개종해서 회당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디도 유스도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집에 들어갔다는 것은 유스도가 초청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제 우리 집에 와서 이 집이 좀 넓고 하니까 여기에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희한한 것은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 로마인인 유스도의 집에서 드디어 이게 여기서 제대로 된 교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예배는 뭐 아굴라 부부의 집에서도 예배 드리고 했지만 그것은 정식 교회라고 할 수는 없고 임시 처소와 같은 그런 정도였겠죠. 그러니까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매일 바울이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이방인들이 오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또 8절에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8절을 보세요. 보면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를 믿었다. 유대인이잖아요. 쉽지 않은 일이죠. 굉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에 고린도에는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유대인들 10명만 모이면 회당 하나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하나 가지고 안 되니까 둘, 셋, 복수에 여러 개의 회당이 있었겠지요. 거기에 있는 오늘 바울을 핍박했던 그 회당이 아니라 다른 회당에 관련되어 있던 그 회당장 그리스보가 이 디도 유스도의 집에 와서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를 믿겠다 이렇게 되어진 것이죠. 당시에 회당에는 서로 보이지 않는 알력과 경쟁 다툼이 있었어요. 만일 이 디도 유스도의 집이 아니라 회당에서 복음을 계속 전했으면 이 그리스보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겠죠. 왜냐하면 자기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니까 말입니다. 근데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있을 때에 출입하면서 그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 전체가 예수를 믿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린도인들이 또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일들이 그 다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8절에 보면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수많은 하면 적어도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었다. 이 듣고 믿었다는 단어와 세례를 받더라 하는 단어를 보면 헬라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한 번 세례를 받고 끝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또 들었고 믿었고 그리고 또 끊임없이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일들이 여기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의 역사, 복음이 들어갈 때에 생명의 역사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사건들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의 생명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생명의 강이 흐르는 자인 것이 맞다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바울 자신이 생명의 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그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강이었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마다 우리 안에 생명의 강이 흐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특징은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 움직인다는 것이 특징이지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는 거 봤어요? 계속 움직입니다. 가장 생명력이 왕성한 사람은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계속 움직이고 뛰어다니고 놀고 에너지가 넘치거든요. 이게 생명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생명이 이게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생명이 흘러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강이 흐른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새 삶으로 생명의 강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역사는 여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가는 곳마다 핍박도 있었지만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만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무런 핍박도 없었겠지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니까 반대로 그런 일들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고린도에 와서도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고 결국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계속되어지는데, 물론 고린도 교회가 나중에 문제가 있어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번 편지를 써서 보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고린도 지역의 타락의 도시, 이 고린도의 교회가 세웠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가장 이 안 좋은, 그렇게 도덕적으로 좋지 않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것은 생명은 가장 낮은 곳으로까지 흘러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종환 선생님의 강이라는 시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장 낮은 곳을 택하여 우리는 간다. 가장 더러운 것을 쌓아 안고 우리는 간다. 너희는 우리를 천하다 하겠느냐? 너희는 우리를 더럽다 하겠느냐? 우리가 지나간 어느 기슭에 몰래 손을 씻는 사람들아, 언제나 당신들보다 낮은 곳을 택하여 우리는 흐른다. 강이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명의 강이 되어진 자들이고, 그런 자들이 움직이는 곳에 생명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분의 모든 지류가 되어서 생명의 강을 흘려보내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하지만 신앙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은 불가능하겠죠.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만이 생명을 함께 움직일 수 있고 생명의 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신앙이 살아있는 자입니까? 날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자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그 사람이 생명의 강을 이루고 그렇게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강이 되는 순간 그곳마다 영혼이 씻김을 받고 소생하는 역사는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미약하고 작은 존재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명의 강이 되는 존재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 결심에서부터 주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생명의 강을 흘려보내는 그런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